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에서 따라하는 30일 요양 프로그램에서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들어보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을 실천하면서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거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야 이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양식처럼 받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순종할 때에 회복이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번에 점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살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받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먹어야 건강하고 먹어야 힘이 생기고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생각하는 육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에 나간 것처럼 병이 되는 음식. 자,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고 병이 들고 있다. 이것을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에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화면에 올려드리는 이 말씀 중에 이 다스리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해 주셨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사람이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창조된 이 세상에 인간이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창조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네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살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형질이 하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의 책에 내가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올 것까지를 아시고 죄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필요할 때 그걸 우리가 받아 쓰도록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무슨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떨고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생각을 돌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놨을 때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피차에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이 되는 음식을 배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배우겠지만 오늘은 병이 되는 음식을 이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에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알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것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주시는 걸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신다면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이건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도할 모든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권한을 사단이 가지고 가서 지배하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실 때에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먹을 음식을 가르쳐 주셨고, 여기 28절에는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라 하는 것들을 먹으라 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나 안 보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물에 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잡아먹는 건 줄 알고, 공중에 나는 새도 되도록이면 참새 한 마리도 잡아 먹을 줄을 알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지렁이까지도 다 군뱅이까지도 잡아 먹어야 되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사단이 거짓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속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먹고 살아갔더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입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강한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범죄 이후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죄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리는 이런 심판이 한번 지나갔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 1500년 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배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가족들과 거기에 들어간 짐승들, 이것만을 이 땅에 다시 풀어내고 살도록,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이 땅에 150일 동안 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지면에 먹을 식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마 그들이 먹을 것을 배 안에 가지고 갔겠지만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이 다 없어졌겠지요. 그리고 배 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이 정결한 짐승을 피채 먹지 말고 일시적으로 너희들에게 채소처럼 식물로 준다 허락하셨어요. 그건 일시적으로 최선의 음식을 구하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분리해서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 정결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짐승들이 레위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교육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그들의 음식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였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음식, 그게 다 식물성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식물로 창조해 주신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끌어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먹는 음식을 주실 때에 육식을 주시지 않고 식물성으로 주셨어요. 창조 때에 식물을 만들어 주신 그분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도 하나님이 땅에 씨를 심어서 거두어 먹는 이 일에 하나님의 창조력,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창조물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물고기나 새종류나 짐승들 이런 육식들은 사람이 먹고 살 음식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몸에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은 창세기 1장 29절의 식물성이지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금하신 육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생선을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한 그 음식을 그저 그분이 드셨던 것이고 또 그 시대에 흔히 그렇게 다 먹고 있던 음식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은 그때하고는 너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현대 기별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질병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는 때가 올 때 짐승들도 병이 들어서 다 신음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기를 이제 금하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음식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육식을 왜 안 먹어야 되는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의 성질을 안다면 그들은 몸소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다.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전염된다.
육식은 원래 우리가 먹고 살아갈 최선의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고기는 이중으로 나쁘다. 왜요?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다 이런 고기를 먹음으로 생긴다. 여러분, 요즘에 결핵 환자들 많아요. 이 결핵 환자들이 옛날에 참 많았지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에, 가난한 시대에는 결핵 환자들이 참 많았고, 이 결핵 환자들이 병이 들면 거의 회복하기가 참 힘든, 이 결핵균이 영향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은 하얗게 창백해지고 매상 말라서 결국 나중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요즘에는 뭐 결핵약을 뭐 몇 개월 먹으면 그냥 균을 다 그냥 죽인다고 하는 이런 약들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우리 위장에서부터 우리 장기가 얼마나 독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결핵 환자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못 먹는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여기 보니까 고기를 항상 먹고 있으므로 결핵, 암, 그 밖에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있다. 그 밖에 많은 병들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런 모든 병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이 왜 걸리는가? 우리가 먹는 것으로 피가 되고 그 피가 우리의 세포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몸인데,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정상세포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비정상세포로 변질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육식이 어떤 가정의 주된 식사이며 그 결과로 그들의 혈액은 암과 연주창 체액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들의 신체는 그들이 먹는 것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통과 질병이 그들을 덮칠 때에 그것은 섭리에 의한 고난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부절제는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한다. 식욕의 방종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우리의 질병이 식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방종된 이 식욕이 천성이 될 때까지, 참 무슨 얘기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먹고 자라온 그 습관들이 천성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지금. 내 입맛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인간은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길들여져 있다. 어떤 가정의 식탁에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기별을 받아들인 부인이 가정의 식탁을 개혁하고 가족들에게 식물성으로 밥상을 차려놨더니 그 남편이 이걸 음식이라고 먹으라고 차려놨냐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밥상을 차버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이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벌써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너는 왜 별스럽게 그런 식탁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풀떼기나 먹고 살도록, 우리 새끼들이 다 염소 새끼냐 토끼 새끼냐 왜 풀만 갖다 주느냐 이래가지고 부부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던 그 식탁에 올라온 그 육류들이, 그걸 먹음으로 거기서부터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데, 암, 연주창을 만드는 체액으로 온몸에 피를 가득 채우고 있다. 암은 뭔지 알지요? 연주창은 뭡니까? 그게 부스럼 종류예요. 고기를 계속 먹었을 때에
고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세포들로 온 몸을 만들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갖다 모아놓은 쓰레기 덩어리가 이런 혹이고 이런 것들이 암이고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은 환자들 만나볼 때 대부분이 암 환자지만 부스럼이 많이 나는 환자, 염증이 치료되지 않은 환자들 참 많이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피 속에 동물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공격하면서 생겨나는 게 염증이라 그랬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을 때에는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집어넣고 나면 염증 때문에 아물지를 않는 이런 일들이 흔히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가씨는 아니지만 젊은 여인이 자기 집 식구들은 부스럼이 그리 많이 난대요. 본인도 부스럼이 나요. 자기 아버지도 내 부스럼이 난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머리 밑에 다 부스럼 딱지가 다 붙어 있대 항상. 우리 식구들은 부스럼이 아마 유전적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저는 유전성 부스럼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나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연주창이라고 하는 이런 부스럼 종류가 뭘 먹고 생긴다고요? 고기를 먹고 생기는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음 말씀에 보면 특히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이것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주고 강의를 했더니 아이쿠야 그렇구나. 우리 집에는 돼지고기가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예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그냥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냉동고에 갖다 넣어놓고 그걸 피담 그걸로 찌개 해먹고 불고기 해먹고 돼지를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게 원인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식사 계약을 하게 되고 얼마 가지 않아 부스럼이 점점 낫기 시작하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아버지 돼지고기 드시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부스럼 덩어리가 생긴 거라고, 나는 여기 와서 그걸 다 끊고 지금 나왔으니까 제발 그거 먹지 말라고. 베델에 와 있으면서도 집에 막 전화를 하고 이러더니 나중에 집에 가서 아마 그 다 계약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약으로 안 되죠.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이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암과 종양과 폐병은 주로 육식의 그 원인이 있다. 정확하지요. 암과 종양과 또 폐병은 주로 육식의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육식에 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 중에 지금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지금 상담 받는 분만 하더라도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암 환자들이에요. 이 암이 왜 생긴다고요? 이런 고기를 먹어서 암이 생기는데 병원에 가면 암을 잘라서 수술을 하고 거기다가 더 생기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항암제를 주지요. 그래 놓고 암세포만 꼼짝 못하게 눌러놓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활동해야 할 정상세포와 면역력도 다 같이 죽여버리지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 가서 고기 많이 먹으라 그래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또 백혈구가 살아나서 회복을 하니까 항암제 많이 줘놓고 집에 가서는 고기 먹으라지요. 이건 뭐예요? 약 주고 병 주고. 이렇게 암세포를 잘라내 수술을 하고 암을 죽이기 위해 한다는 구실로 항암제를 주어서 몸의 면역력을 다 죽여놓고 몸이 일어나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쓰지 못하도록 몸을 다 죽여놓고 뭘 먹으라고요? 고기를 자꾸 먹어라. 그럼 뭐가 잘 클까요? 면역력이 잘 살아날까요?
암세포가 잘 살아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또 가서 또 항암제 맞고 또 와서 그렇게 먹고 또 항암제 맞고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암 환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받았지만 이제 이 자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식사를 개혁하고 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건강 기별을 이제 접하게 되고 유튜브를 두들겨서 이제는 이런 건강 식사를 하고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자연 치료원들을 찾으면서 그들이 요양원들을 다니면서 다행히도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몸에 병이 생기는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고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고생 후에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자, 이번에 이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지금 실수를 반복하면서 병을 키워나가는 이런 분들 있으면 속히 이런 소식을 좀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식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듣고 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자꾸 전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말씀 또 좀 볼까요? 육식은 지위 좋지 못한 피와 살을 만들고 있다. 그대의 신체는 염증의 상태가 되어 병 걸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대는 급성 질환에 공격받기 쉬우므로 갑자기 죽기 쉽다. 왜냐하면 그대는 회복력과 질병을 저항하는 힘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어온 힘과 건강이 연약한 것이었음이 입증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육식을 먹으면 힘이 생기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는 보니까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우리의 몸은 염증 상태가 되어서 어떤 병에도 걸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섭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좀 읽어보시고 이제 그런 책들을 좀 구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짐승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셨고 그 다음 절에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이 뭐 먹어야 되지요? 푸른 풀을 뜯어 먹어야 돼요. 저 초원에서 자연에서 햇빛 보고 공기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땅에서 올라온 이런 식물 중에 풀을 짐승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짐승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공기가 오염된 밀폐된 이런 장소에서 짐승들이 지금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감으로 짐승이 병이 드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잘못 먹고 잘못 살아가면 사람의 몸에도 병이 드는 것이에요. 자, 이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오늘날 현재 이 상태를 이렇게 잘 기록해 놨을까? 정말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너무 놀래요. 이 건강에 관한 글을 써주신 때가 지금으로도 100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 최근에 쓰는 게 오늘날 이 상태를 보고 쓴 글이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이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15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상의 상태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식욕은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들을 갈망하게 한다. 이 지구상에 들이온 저주의 암령은 비단 전 인류에게만 느껴질 뿐 아니라 동물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짐승들도 역시 몸의 크기에 있어서 퇴화하였으며 수명도 짧아졌다. 인간의 그릇된 습관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될 짐승들마저 더욱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병을 모르고 사는 짐승들이 극히 드물다. 많은 짐승들이 빛과 맑은 공기와 건강에 좋은 음식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짐승들이 살이 찌는 것은 밀폐된 축사에 갇혀 운동을 못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환경에서 살기 때문이다. 많은 불쌍한 짐승들은 외양간과 마구간에 남아있는 더러운 독소가 섞인 공기를 호흡하게 된다. 그런 짐승의 폐는 불순물들을 흡입함으로 건강을 오랫도록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질병이 간 부위로 옮겨지게 되고 그 짐승의 전 체내가 병들게 된다. 요즘처럼 짐승이 병들어 매몰되고 있는 시대가 언제 또 있었겠습니까? 광우병으로부터 구제역, 조류독감, 그 외에 여러 가지 병들이 짐승에게서 생기고 있고 그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병이 사람에게로 옮겨진다. 예.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도 사람에게 옮겨진다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수양원에 온 환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궁에 암이 생겨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오빠가 제 강의한 강의를 아마 한지를 갖다 주면서 이거 듣고 너도 베델에 가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뭐 거기서 고치려고 그래서 시큰둥하게 듣지도 않고 그냥 그 테이블 갖다 준 걸 갖다 그냥 어느 구석에 집어 던져놓고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병원에만 다니고 있던 이런 환자가 그 오빠가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이제 그 사육장에다 모아놓고 수백 마리를 큰 축사를 지어놓고 그 안에다 한꺼번에 집어넣고는 염소를 키우는 흑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염소에게 병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사람으로 말하면 탈모 같은 병, 털이 이렇게 부분 이렇게 빠지면서 나중에 이제 털이 먼저 이 병이 생긴 염소는 털이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온몸에 털이 다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콧등에랑 이 발, 다리에 이 끝으로 조금씩 남아있고 이게 그냥 다 빨갛게 껴졌어요, 털이. 그러면서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이놈 저놈들에게 다 이걸 전염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놈들도 막 그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생긴 이 염소를 그 동생 집에 마당에 감나무에다가 갖다 묶어놓고 이게 우리 축사에 있으면 이 병을 자꾸 옮겨서 이걸 없애야 되겠다고 일단 여기다가 좀 갖다 놓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옮겨 놓고 그 사육장 안에 있는 이 조금씩 병세가 이제 나타나는 이런 놈들은 싹 이걸 걷어서 다 이제 고깃집으로 다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축사를 소독을 하고 남아있는 건강한 염소들을 이제 다시 시작해서 또 키우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집 마당에다가 염소를 오빠가 갖다 매놨는데 저 염소에게 풀을 뜯어 먹이든지 그래도 먹이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염소를 줄을 풀어가지고 자기 뒷동산에 소나무에다가 이 염소를 갖다 매놓고 거기서 풀 뜯어 먹으라고 그냥 거기다가 매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끌고 와서 그 감나무에다가 묶어놓고 또 낮이 되면 뒤에 산에 갔다가 이걸 또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며칠을 지나고 보니까 염소가 이 빨갛게 살이 다 털이 벗어진 이 몸에 작은 섬세한 털이 송송송송송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털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어떤 약을 안 썼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약으로 안 돼서 처분을 하는 단계인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일주일 가고 하는 동안에 이게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보니까 까맣게 털이 다 올라와서 덮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오빠가 저 수양원에 가서 너 그 자연 치료를 좀 받아라. 깨끗한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건강식하고 그걸 하면은 거기서는 병이 그래 많이 낫고 있단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그 오빠 말이 염소를 보고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테이프를 열어가지고 옛날에는 테이프가 많이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CD가 나오고 요즘은 CD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냥 여러 폰 가지고 어디 누르면 다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테이프가 8개 들어있는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1번부터 착 듣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염소를 산에다가 매놓고 들어와서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 밤새 잠도 안 자고 그 8개를 다 들었다요. 아,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것이구나. 제가 20년, 30년 전에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시켜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들이 그걸 깨닫고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에게 회복이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좀 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베델에 와가지고는 얼마 동안 지내는 가운데 거기서 온 환자들이 낫는 걸 보고 자기도 몸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창조주가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 집사가 돼서 참 봉사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한 예지만 실제로 짐승들도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인간에게 사육을 당하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지금 사육당하고 있을까요? 응? 나도 지금 누구에겐가 사육당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먹고 원래 살아라는 환경에서 원래 살아라고 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가 만들어준 것들을 먹고 누구에게 우리가 사육을 당하면서 그것이 천성인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당연한 생활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다 지금 속아 있는 것이고 그 우리를 잘못 가르치는 이 존재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적응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사육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사단은 우리가 사는 세상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을 지금 바꾸어가면서 오늘날 지금까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바꾸고 식사의 문화를 바꾸고 교육의 문화를 바꾸고 종교까지도 이제 다 바꾸어가면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한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에겐가 사육당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우리 영과 몸이 정신이 병들어 있다는 거, 이번에 여러분 이걸 꼭 좀 깨달으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며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펴고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몇 구절 더 봐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자, 병든 짐승들을 도살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런 유독성 동물의 고기를 마음 놓고 사서 먹는다. 이런 방법으로 온갖 질병이 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 혈액 속에 독소가 생기게 하고 저들에게 질병의 고통을 안겨준 것이 저희가 먹은 육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순전히 육식으로 말미암아 생긴 질병 때문에 죽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동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그 즉시로 육식의 결과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저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그 작용을 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당분간 그 작용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꼭 좀 읽어드려야 할 내용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내용을 지금 계속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읽어드리는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장사꾼들은 병든 고기인 줄 알면서 시장에 내놓으며 또한 그 고기를 사는 사람들 역시 그 사실을 항상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니다. 특히 큰 도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행하여지고 있고 육식을 하는 자들은 저들이 병든 짐승의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떤 짐승들은 도살장에 끌려오면서 저들이 당할 일을 마치 잘 알고 있기나 한 듯 난폭하게 되며 실제로 미쳐버리는 짐승들도 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짐승들이 도살되어 시장에서 팔리게 된다. 그러한 고기 속에는 독소가 있으므로 그런 고기를 먹을 때에 근육의 경련증, 경풍, 졸도 및 급사의 위험을 가져온다. 물론 이러한 병명을 가진 질환의 원인이 전적으로 고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짐승들은 도살장까지 끌려오면서 잔인한 취급을 받는다. 저들은 실제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며 여러 시간 극심한 고통을 당한 후에 도살된다. 돼지들은 전염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식용으로 팔리게 되며 독소가 있는 고기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많은 사망자를 내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보면서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이지요. 어느 때에도 돼지는 사람의 음식으로 정해주지 않았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와 쥐와 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가 비록 가장 평범한 식품 중에 하나일지라도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단순히 당신의 권위를 보이기 위하여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돼지고기가 사람에게 적당한 식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하셨다. 돼지고기는 신체를 연주창으로 가득 채우고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기후에서 돼지고기가 신체에 끼치는 영향은 추운 기후에서보다도 훨씬 더 해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아래에서도 돼지고기를 먹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다. 이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일종의 식품으로 사용하였으며 미국 사람은 중요한 식품으로 돼지고기를 마음껏 사용한다. 돼지고기는 정상적인 상태의 입맛에 맛이 좋지 않을 것이다. 돼지고기는 양념을 많이 함으로 구미에 맞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것을 더욱 나쁘게 한다. 돼지고기는 다른 고기보다도 피를 나쁘게 만든다.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다. 이 명령은 돼지고기가 식물로 적당치 못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돼지들은 오물을 먹는 동물이다. 그러므로 오물 청소가 돼지들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용도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그 고기가 사람의 식용이 되었던 때는 없었다. 우리가 더 보지 않아도 이 주어진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고기가 얼마나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오는지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냉동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 절대로 자식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보내지 말고 아낌없이 버리라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버리라고. 왜? 이런 것들을 먹고 우리가 지금 병이 드는데 내가 병 낫겠다고 이것을 안 먹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짐승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봤더라면 여러분 꿀꿀 돼지 키우는 데 가보셨나요? 여러분 소 키우는 저 농장에 가보셨나요? 그 소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 소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풀을 뜯어 먹든지 먹이를 먹든지 그 사육장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짐승을 보란 말이에요. 그 소를 보면 소 고기 덩어리 그거 뜯어 먹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소를 쳐다보면 소가 아무리 덜해서 깨끗하게 먹고 큰다 할지라도 돼지가 아무리 요즘에는 오물을 안 먹고 깨끗한 사료만 먹고 큰다 할지라도 그 돼지를 여러분 한번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내 입에 들어가서 그들의 몸이 내 몸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거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먹는 그 고기가 우리의 체질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혹은 여러분의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가 살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살았을 때 그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 사람과 함께 살게 되어 있었는지. 소름이 끼치는 일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는 옛날에 그냥 저도 옛날에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닭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먹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깊이 보고 알고 나니까 정말 그 고기의 사체를 손도 대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 하나 보니까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랬죠. 실제로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기생충이 돼지를 먹었을 때 돼지가 확실하게
익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먹든지 뭐 돼지고기를 회로 먹는 사람은 없겠지요. 있습니까 혹시? 소고기는 육회를 많이 먹고 있는데 돼지도 먹습니까? 근데 돼지는요, 우리가 익혀서 먹는다 할지라도 돼지고기를 썰은 도마와 칼에 김치를 썰어서 먹으면 돼지의 세포마다 있는 그 기생충이 살아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돼지에 있는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서, 제가 이런 사람 봤는데요. 이게요, 뇌에 가서 피를 혈관을 따라 뇌에 가서 뇌를 한 번씩 건드릴 때마다 간질병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와서 9일간을 물만 먹고 금식을 하니까 이 충이 다 죽어가지고 빠져나오는 걸 봤어요. 금식을 하니까 이 충이 굶어서 죽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걸 쌓아놓고 이 환자가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걸 나무를 꺾어가지고 꺼내서 이렇게 펴보니까요. 이게요, 이렇게 펴지는데 이게 보리밥 알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충들이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런 긴 충들이 이렇게 꼬물꼬물 이렇게 어떤 건 죽어있고 어떤 건 죽어가는 것들이 막 수룩하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충인가 하고 가정백과사전을 열어가지고 그 충을 이렇게 딱 맞추어 보니까 이게 갈고리 촌충이에요. 이것이 돼지고기에 많이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먹을 때에 충이 몸 안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몸에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뇌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간질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는요, 간질병 때문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유방에 밤알만한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지내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돼지고기 많이 먹었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이렇게 일어나는 병들을 원인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그저 약을 먹다가 안 되면 그 병으로 평생 앓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네, 이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